제가 사역자의 길에 접어든 건, 그 사역을 시작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신학대학원을 먼저 간 게 아니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선교단체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SFC라는 단체의 간사로 평신도 사역을 먼저 시작했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신입간사 훈련을 받는 중에 하늘 같은 어쩌면 당시에 사역 연차가 제일 높았던 선배 간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간사는 등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짐작이 되시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함으로 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간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말로 가르치는 게 필요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로 배우는 것보다, 말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하게 되고 또 그 임팩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등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간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꾸로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라고 하십니다. 행하라고 하시죠.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이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요, 이들이 하는 말, 이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반박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주는 교훈을 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죽음을 앞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요? 적으로 삼았던, 적과 같았던 사람들과도 이제 평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들의 말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얼핏 보면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너희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뀐 건 분명 아닙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 그들이 말하는 바, 이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행일치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또 쉽게 말하는 말과 행동, 그걸 가리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예수님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구약율법을 소지하거나 암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을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전수해주는 필사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모세가 감당했던 역할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동개역 번역을 참고하면요, 그들이 모세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고 지키라고 하신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건요 율법에 관한 그들의 해석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수해주고 있는 율법 그 자체,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성취된 의미, 그 의미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지킬 게 아니라 그 율법 조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성취된 의미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요,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들, 그건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 행위로 몇 가지를 이제 예로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예들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잔뜩 올려놓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엉망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노? 또는 입만 살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좀 더 화가 많이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 가까이에 있었죠. 그들의 입에는 늘 율법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율법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만 했지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이 말만 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전수하기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해석한 자기들의 해석과 적용을 하나님의 법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들의 해석과 그 적용을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많이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해석과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하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했느냐 하면요, 율법 조문마다 시행세칙을 여러 개 갖다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해야 할 일 목록 쭉 갖다 붙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목록을 또 여러 개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율법 조문에 세부적인 규칙, 요구사항을 덧붙였어요. 이게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한번 그 세칙들을 지켜보아야 되겠다라고 엄두 낼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잔뜩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들의 행위 언급하면서 어쩌면 세 번째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세칙들을 많이 만들어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드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했다 말씀하시죠. 경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가죽통입니다. 이 가죽통을 바리새인들은 이마에 메고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팔에,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옷술 역시 신명기 22장에 하나님이 옷술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경문을 맬 때에 그 띠를 굉장히 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옷술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옷술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희에게 반면교사일 뿐이다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은 랍비나 지도자라 불리기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권위를 가진 랍비와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세 구절은요,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요, 아버지와 자녀와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실제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8절, 9절, 10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한 아버지, 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형제들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쭐거리며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도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옆에 있는 형제를 랍비라고 축혀 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율법의 참된 해석자이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성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들이 잘못한 바가 이와 같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 너무 큰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잔뜩 올려두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잘못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임할 화를 선포하시죠. 7가지 화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23장 마지막 부분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잘못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야기하죠.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게 그들의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는 너희가 잘 지키고 행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랍비가 되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로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멍에를 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이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배우면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할 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능력까지 부여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참 선생님이 되신, 어쩌면 유일한 랍비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고요. 그 예수님은 사실 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삶, 그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훨씬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